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행운을 찾기보다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비유하기를 네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고 세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다. 그러니까 네잎 클로바는 희귀한 것이죠. 찾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시도하지만 1%도 발견하기 힘든 것이 네잎 클로바입니다. 마치 행운을 추구하는 것은 도박의 확률에 도전하는 것과 같아서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행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나 그것이 꼭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로또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 세잎 클로바는 흔한 것이고 널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것, 찾기 쉬운 것, 가까이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복은 흔히 대박을 쳤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옆에 좋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진짜 책을 다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일 한 페이지씩 쓰는 사람이죠. 누가 마라톤에 경기에서 승리합니까? 마라톤을 뛰는 사람입니까? 매일 1km씩 더 뛰는 사람이죠. 외국어를 누가 유창하게 하겠습니까? 매일 한 문장씩, 한 단어씩 외우는 사람이 보통 대개 360개 정도 문장을 외우고 있으면 웬만한 일상생활 표현은 가능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외국어가 안 될까? 매일의 걸음이 없기 때문에, 매일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365로 딱 나누어주면 힘들 것이 없다는 말이죠. 365일 한 페이지를 쓰는 사람은 책 쓰는 것이 힘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65일 한 문장씩 외우는 사람은 3년에 한 나라 말을 익혀갈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내실이 있습니다. 내실이 있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고요. 그래서 행복은 갑작스러운 도박이 아니라 매일의 걸음에 있고 매일의 순종에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의 대가가 될까요? 기도의 완성자가 될까요? 어느 날 특별한 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기도의 대가가 됩니까? 오늘 하루,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기도를 드리는 인생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삶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갑자기 오는 행운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 속에서 충성을 통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교회 중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8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열린 문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막혔습니다. 모든 가능성, 모든 기회가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문을 두셨다. 이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회, 모든 상황이 다 닫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은 열려 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문이 없는 상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니까 좌우 앞뒤로는 문이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단 하늘을 향해 뚫린 문이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 창을 내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앞뒤가 다 막혀도 결국 하늘을 향한 하늘 소망이 열려있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충성이 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뭐라고 하세요? 문을 열어두었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안에 작은 능력이 있지. 그 능력 붙들고 순종했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갔구나.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착각이 있어요. 뭘까요? 나는 항상 부족하고 위대한 일은 저 사람만 하고 위대한 업적은 저 사람만 남기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뿐이다 라고 말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일을 꼭 위대한 지위나 직분에 있지 않고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 작은 사명들을 감당한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해나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때로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것이 같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 대단한 것을 받길 원하실 거야.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머니와 예전에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다리도 불편하시고 몸도 아주 불편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보는 것보다 그분에게서 기쁨은 뭐였냐면 결국에 결론 나중에 보니까 그냥 저랑 같이 있는 거예요. 어디 좋은데 제주도 가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광경 보는 거, 아 좋다 놀라고 말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맛있는 호텔 식사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소소한 일상의 음식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더라고요. 내가 주고 싶은 것하고 그분이 받고 싶은 것이 다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를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기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였느냐?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이 있죠.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반복되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순종해 가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하죠. 하루하루 말씀 지키며 사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대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롯도와 같은 순간의 어떤 행운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힘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따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진짜 능력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여러분, 면류관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죠. 그래서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이었어요. 마라톤은요, 처음에 너무 빨리 달리는 것보다 힘을 비축해서 꾸준히 달려가야 되죠. 레이스 도중 고난의 언덕을 만나고요. 그러나 그것을 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승리할 수 없죠. 생수를 마시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선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페이스를 살펴야 하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거나 고난의 언덕을 만날 때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완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면류관은 완주하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씨앗이 껍질을 깨뜨려서 싹으로 자라기를 기다리듯이, 마치 강이 바다에 다다르기를 기다리며 유유히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나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들여다보면서 이 면류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루하루를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결국 최종 승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여러 가지 유형으로 흘러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기독교 가정이니까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 출석했고 신앙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년기에 세상의 유혹에 못 이겨 교회를 떠났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많은 작품을 남겼죠. 하나님을 버린 대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그런데 1961년 7월 2일 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칭송받던 바로 그 사람이 참혹한 시체로 발견되죠. 그는 자신의 몸을 엽총으로 쏴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마치 방전된 건전지와 같은 존재다. 전원을 찾지 못한 고장난 코드다. 인생의 공허와 고독을 달릴 길이 없구나.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위대한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의 비극적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원대로 세상의 것을 쫓았고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다가 그 인생 마지막은 방전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고 술을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했고,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술을 좋아하면 술로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멋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다 그 끝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이 나는, 허무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은 결국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그 장거리 레이스의 그 성패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지는 하나의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의 영적 스텝이 오늘 우리를 완성케 하고 완주케 하고 승리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은 1, 2, 3등 이렇게 등급이 아니라 최종 승리, 최종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방전된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은혜의 충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충성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하루의 삶의 충전이
그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놓았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여, 내가 너를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놓았다. 그 문은 닫을 자가 없다. 내가 닫지 않으면 난 닫을 자가 없다. 오늘 여러분 삶에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하늘 문을 향한, 여러분을 향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은혜의 충전이 있고 또 임함이 있는, 임재가 있는 복된 하루의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너에게 작은 일을 맡겼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순종했던 너의 삶을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큰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붙드는 작은 이 몸부림이 오늘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이 걸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하늘 문을 향하여, 열린 문을 향하여 내가 마음의 손을 들고 믿음의 기도의 손을 들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